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게 하시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다.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이 이제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니면 죽여. 뭔가 주여 좋아요. 근데 왜 또 죽여? 한 끗 차이인데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환경과 물건과 물질을 잘 이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이크도 잘 이용하니까 설교가 잘 들리고 전달이 되고 제가 목을 크게 쓰지 않아도 좋지요. 이게 또 컵이 있으니까 이게 물을 따라 마시기가 좋지, 컵이 없으면 참 어려워요. 바가지만 있으면 보기도 그렇고. 이렇게 모든 사람은 이런 물질과 문명을 이용하고 잘 살게끔 만들어진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물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람도 이용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필요에 의해서는 가까워졌다가 필요가 없으면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거 사탕 얘기 아니에요. 사람을 달면 내가 필요하면 가까이 했다가 없으면 버려버리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거나 신앙을 감히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주여 호산나 할렐루야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기고 사랑했던 자들이 지금은 죽여라 죽여 이렇게 갑자기 돌변을 한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야. 사람이 사람을, 그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들의 현실과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내가 중요하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이 지금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뭔 상황인지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결박이라는 게 뭐예요? 묶었다는 거예요. 수갑 채운 거예요. 이때는 수갑이니까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끌려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리고 보니까 공회에서 의논을 했대. 공회라는 것은 당시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지금처럼 법정, 경찰서, 이런 검사실 이런 데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우두머리들이 모여가지고 막 재판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묶어서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 있네요. 2절을 볼까요? 시작.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라는 사람이 물어봐요. 그죠?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빌라도는 당시 이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총독이어서 높은 사람이죠. 그가 야 네가 유대인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네가 감히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 말이 옳도다 라고 해요. 그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과 반대로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요. 구약에서 제사장, 대제사장 우리가 들어봤지요? 그 사람들이 웬일인지 지금 막 여러 가지 이유와 사건으로 고발, 누구를? 예수님을 지금 고소장을 제출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고소 고발이 들어갔어요. 이 중에서 고소 고발이 들어가신 분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도대체 누굴까? 자, 그러면서 어떻게 고발을 하는가? 4절, 5절 같이 볼게요. 그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고소장이 이만큼 접수가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예수님이 고발했으면 지금 이 총독이 높은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신문을 하는 거야. 이거 사실이요? 이게 진짜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나 잘못 없어요. 난 안 그랬어요. 억울합니다. 나 변호사 불러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대꾸를 안 하시는 거야. 항변을 안 하시는 거야. 변명, 자기의 입장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쵸? 당당하게. 왜 입이 없습니까? 억울한 상황이잖아. 딱 봐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잖아. 우리는 알죠. 이들도 알 거예요. 근데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변명을 안 하니까 이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나중엔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이 당하는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어디요? 유대 땅 베들레헴, 즉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유대 땅의 한 시골 구석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이요? 2000년 전. 역사 지금 서기 BC AD 2026년이니까 훨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왜 오셨어요? 아니 이 죄 많은 세상에 복잡한 세상에 어렵고 전쟁도 있고 그죠? 흉흉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었어요. 이때쯤 내가 이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인 하나님이 인간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하고 다가갈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을까? 여러분의 재정,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을까? 여러분의 고소, 고발, 그런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을까요? 여러분의 질병, 가난 이런 것 중 그냥 한 방에 해결하면 좋을 텐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으면 좋았을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은 도저히 해결하고 풀거나 접근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법적 문제도 아니에요. 경제 문제도 아니에요. 정치도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첫 번째 죄의 문제입니다. 죄. 누구나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의 유전자, 원죄라고 하죠. 죄를 갖고 태어났어. 그 다음에 착하게 의롭게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나 이 죄를 해결하거나 덮으려거나 씻으려거나 발버둥 쳐도 그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거는 어디 가서 해결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이 죄로 인해 우리 인생에 뭐가 찾아왔다고 했죠? 저주.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엔 저주가 왔습니다. 저주가 뭐예요? 저주하면 뭔가 엄청 심각하고 그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주라는 것은요 쉽게 뭐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저주라고요. 내 생각대로 안 풀리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모두 저주 안에 나의 죄의 결과로, 우리 또한 조상의 죄의 결과로, 또한 부모의 죄의 결과로, 나의 죄의 결과로 저주 아래 갇혀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두 번째 이 저주의 문제, 또 세 번째는 무슨 문제죠? 이 죄와 저주로 인해서 결국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어요. 죄를 안 지은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도 죽고요. 악한 사람도 죽고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육신의 생명이 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자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해서 영원한 멸망과 파멸, 지옥의 고통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우리는 다 알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면 해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쌓으면 이 죄의 문제를 없앨 수 있나요? 저주를 끊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빌고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도를 한평생 닦은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저주가 끊어지나요? 아니요. 죽음을 심판을 면할 수 있나요? 아니요. 더 깊어만 가는.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이 누구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당시에 종교가 있었어요. 무슨 종교가 있었죠? 이스라엘에는 민족 종교가 있었어요. 그거를 유대교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유대 사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라고 해요. 이 유대교는요, 지금도 있어요. 그죠? 지금도 유대인, 유태인이라고 들었죠? 저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요, 이렇게 이렇게 갓을 쓰고, 이렇게 이상한 모자를 쓰고,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오, 하나님 잘 섬기네. 근데 지금은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죠? 알라 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냐?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목수의 아들로 시골에서 태어났냐? 에이, 말도 안 돼. 도저히 그들의 믿음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눈여겨보다가 뭐야,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하네? 하나님을 모독하네? 자기가 하나님 대신이라고 하네? 하나님을 권위를 떨어뜨리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네? 예수교가 되겠네 이거? 유대교는 줄어들고 예수교로 늘어나서 이거 우리까지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왜요? 당시에는 유대교 사람들이요, 타락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엄청 타락을 했어요. 시대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중세 시대에도 로마 카톨릭 엄청 타락해서 돈 주고 면죄부를 팔아보고 천국을 팔아먹는 그런 일.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 개신교가 생겨난 거잖아요. 시대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시대도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요, 타락을 했어요. 누가 헌금을 많이 하나 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요. 부자는 천국에 다 간다고 믿고 있었고요. 가난하고 병들, 죄인들은요, 오히려 취급하지도 않았어. 이거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지. 조상들을 잘못 섬겨서 이런 해괴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했어. 사람들을 선을 그었어요. 그들을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는커녕 그들을 이용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더 아프고 눈물 나게 했던 것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 앞잡이가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자들, 율법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신약성경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치도 잠깐 소개를 할게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종교는 유대교야. 근데 종교는 썩어가고 있어. 근데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제가 설명했죠? 그냥 자유로운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로마라는 큰 나라가 탁 쳐들어와가지고 식민지, 압제를 하는, 옛날 우리나라 일본 놈들이라고 할게요. 쳐들어와서 우리를 압제하는 식민지처럼 나라에 이러한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따르고 있어요. 식민지라는 건요, 내가 재산을 불리고 노력해도 그 재산이 다 내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죠.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능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 총독 이런 지위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신분적 차별, 우리나라도 조생진 하면서 얼마나 차별을 받았어요. 얼마나 억압을 받았습니까? 한이 맺히는 우리가 민족 아니겠어요? 예? 어쨌든 이들은 로마라는 큰 나라의 식민지여서 사람들은 너무 숨쉬기도 어려운 압박에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는 계시는 걸까? 우리 민족을 왜 해방시켜주지 않을지, 저 나쁜 노마를 쳐부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지를 기대하고 있었고, 내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독립군 사령관을 보내줄 수도 있어 기대하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독립군 사령관의 역할을 해요, 안 해요?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여. 뭔가 띠를 두르고 총칼을 메고 야 나를 따르라, 로마로 쳐들어가자, 부수자, 황제를 모가지를 따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맨날 뭐 하고 있어요? 12명 모아가지고 콕 찌질이들 모여가지고 맨날 보리떡이나 구워 먹고 막 병자들 모이라고 해서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 모이라고 해서 해결해 주시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나님이 어쩌고. 아니요, 예수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니까 여기에서 해방을 시켜줘야죠. 우리를 자유를 줘야죠. 우리 독립시키고 우리가 그래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달라고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어. 무슨 천국이 문제예요. 지금 여기가 지옥인데 지금 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무슨 영혼의 구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자, 여기까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재판에 넘겨지고 죄인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 명절을 앞둔 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설날이나 추석처럼 또 광복절이나 이럴 때면 광복절 특사 들어보셨죠? 영화 제목도 있어요. 또 성탄절 특사해서 이런 중요한 나라의 날이 되면 죄수들을 또 석방해주고 풀어주는 일이 우리나라도 있지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명절 되면 근데 이거는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군중들이 원하는 사람을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전통이 있대요. 그래서 7절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바라바, 나만 바라바가 아니에요. 여기 바라보세요. 그 바라바는 아니지만 유명한 죄수 한 명이 잡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감옥에도 유명하신 분들이 한두 명 있죠. 여기도 유명한 사람 바라바라 하는 죄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잡혀왔냐. 그러니까 밀란이 뭐예요? 반란이죠. 즉 유대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 식민지에 있으니까 이 로마에 대한 반란을 막 일으켰어. 저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살인하고 체포가 됐대. 무서운 사람이야. 누구를 살인한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 바라바라는 사람들은 민족심이,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의적이 돼가지고 이것들 봐라. 로마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 것들을 훔쳐가거나 빼앗고 수탈하면 쫙 이제 가면을 쓰든 뭐든 나타나가지고 축축축 죽이고 다시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그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의적 예전에 조선시대에 있었지요. 누구예요? 뭐 홍길동 같이 축축축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홍길동 뭐 살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끔찍해요.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저것들은 죽어야 돼. 저것들은 나쁜 놈들이야. 우리는 피해자야. 그러니까 마땅히 나는 죽여도 돼. 라는 무서운 생각으로 막상 자기가 하나님처럼 심판자인 것처럼 그들을 죽이면서 민중들을 살리는 그런 입장으로 했던 유명한, 그러니까 바라바 엄청 유명하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제는 군중들, 이제 시민들이요, 이제 명절이 됐으니까 한 명을 풀어달라. 원래 그런 예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래 좋다. 딱 보니까 지금 상황이 예수를 잡아서 지금 고발을 당했지만 예수를 다시 풀어달라 이런 뜻인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고발장을 제출해서 예수를 잡아놓긴 했지만 백성들, 민중들은 지금 명절이 됐으니까 예수를 풀어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러 왔구나. 그래서 야, 너희들의 왕, 유대의 왕 예수를 풀어줄까? 지금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합니까?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시기로 그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빌라도라는 총독이 아무리 총독인데 지도자인데 바보가 아니지요.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고 지금 정치적으로 상황이 어떤 것을 다 파악하고 있던 빌라도가 이게 사실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해가지고 지금 잡혀온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도 그걸 다 알았겠구나. 그래서 풀어달라고 나한테 왔구나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11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누굴 풀어달래요? 바라바라는 이 살인자 흉악범 이 사람을 오히려 풀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요? 누가 지금 충동을 했대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충동하고 선동하고 지금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종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종교에 빠지면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요? 신봉하게 돼 있고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저분이 저런 종교 나의 지도자니까 뭐든지 오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은 모두 진리고 사실이니까 그것만 믿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어떤 후보, 대통령 후보 저놈이 나쁜 놈이다 해도 여러분 따라올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종교로 접근하면 이게 무서운 거야. 이용당하는 거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허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는지 잘 분별해서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간악한 계획에 빠져서 상황도 모르고 충동질을 당해서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 했던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과 바라바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바라바는 오히려 민족의 영웅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를 불쌍하고 우리를 독립을 위해서 저렇게 로마도 죽이고 대항하는 저게 멋있는 거지. 저 예수님 저게 뭐야. 맨날 무슨 몰려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병자들고 그게 무슨 나하고 유익이 있어. 내 병도 아닌데 내 식구도 아닌데 나랑 상관없는 거야. 뭐야 저렇게 해서 언제 독립이 되고 언제 해방이 돼. 저런 방식으로는 아니야. 저거는 오히려 우리 유대의 종교를 무너뜨리려는 사입이야 라고 지금 이렇게 돼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 기가 막혀요. 고민이 빠집니다. 12절입니다.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라고 물어보니까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니 예수님을 바라바 대신에 감옥에 보내라는 것도 지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건데 이제 감옥에 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를 하래요? 십자가 처형을 하라는 거야.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하고 가장 끔찍한 나쁜 흉악범들을 처형했던 고대 시대부터 유행했던 그 가장 무섭고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 매달린 처형을 예수님께 행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아니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그만이지.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것인지요? 왜 최고 사형을 집행하라 합니까?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답답하죠. 여러분도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데 빌라도도 깜짝 놀랐어요. 총독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14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죄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오더니 그것도 최고의 사형수들이나 집행하는 그렇죠 끔찍한 십자가를 처형하라니 이게 말이 되냐? 도대체 왜 그러냐? 뭔 일인지를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리 있게 정정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라 죽여 이러게 하고 있는 거야. 1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 이 총독 이 높은 양반도 이 대중들 민중들이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다 일어나는 이 상황을 무마하고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때가 아님을 파악했어. 야 이거 내가 말해서 될 게 아니구나.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 너무 흥분해 있는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아니야 뭐 예수를 왜 박아서 풀어줘 막 이렇게 하면 이 유대인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나서 총독을 막 다가오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 이제 밀란이 일어나서 뒤집어지잖아. 그래서 이 민심이 이렇게 흉흉할 때는 어떻게 정치인들도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죠? 무조건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이 이거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그래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들의 마음에 쏙 맞게 그들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그래 내가 정치하는 것도 백성들이 있어야 정치를 하죠. 혼자 정치하는 사람 없잖아. 그죠? 저들이 나를 뽑아주고 인기가 있고 뭐 이 당시엔 투표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어느 정도 나를 따라주고 그래야지 내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확정 땅땅딱 확정을 지어요. 집행하도록 지시를 하고 허가를 해줘요. 누가요? 빌라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실 빌라도가 직접 십자가의 못을 땅땅 자기가 받고 채찍을 막 휘둘러서 진짜 고난을 준 본인은 아니지만 그가 사형 집행을 허락한 것 때문에 그의 모든 책임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빌라도 이 나쁜 놈에게 고난을 받으사 계속 빌라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묵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람들 이 지금 군중도 있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빌라도도 있고
바라바라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서 도대체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걸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군중을 한번 봅시다. 민중들, 시민들을 보세요.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고 있는, 죽여라, 죽여라 지금 외치는 이 사람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고 박수를 쳤어요. 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기대를 했죠. 또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놀라운 귀신의 역사에 그 끄는 그 현장, 오병이어 빵을 나눠줘서 배불리 먹었던 그 현장을 함께 보고 나누고 감명을 받고 느꼈던 사람들이 이 군중이었어요. 그럴 때는 나의 주님, 주님,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가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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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쳤던 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른 종교 지도자를 사바사바사바 하는 입방정에 놀아나서 또한 맞아. 왜 우리를 이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는 거야. 저게 무슨 왕이야? 라는 뜻에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벗어났다고 그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여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들이 문제입니까? 이들 진짜 나쁘다. 진짜 배은망덕하다. 이 인간이야.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신앙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을 때는 응답이 있고 기도가 잘 되고 은혜 받을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뭔가 내 계획하고 맞지 않아. 내 생각에 맞지 않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힘든 일이 있어. 어려운 일이 닥쳐질 때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여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왜 몰라주십니까? 라면서 그 주님을 답답하게 여기고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나의 기분, 상황,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은요, 결국 예수님을 못 박으라, 죽어라, 죽여라 하는 군중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언제?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즐거울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응답이 안 될 때 심지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요.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죠?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고 힘들면 진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원망스럽고. 자, 그것이 우리의 악한 죄악에 물든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항상 언제나 내가 어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늘 주님은 주님으로 섬기고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들 진짜 세요. 예수님도 그냥 팔아버리고 넘겨버리고 고발하고. 그런데 이들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왜 유대 종교가 약해진다고 생각을 했을까? 정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섬겼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그 활동이 자신네들의 해가 된다고 왜 여겼을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려운 자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영업이에요? 이게 장사예요? 저 집에 손님 많으면 우리 집에 손님 끊기는 그런 일이냐고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셨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 가슴 아픈 일인데
분당의 우리 교회 아시죠? 예, 이찬수 목사님. 그분이 처음 개척할 때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분이 이제 사랑의 교회 큰 교회에서 잘 훈련을 받으셨다가 개척을 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하셔서 개척을 나갔어요. 개척이라는 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다행히 또 큰 교회니까 개척 지원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상가 같은 데 세를 다 지원해주고 한다고 해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좋은 곳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어떤 상가를 딱 계약을 했어요.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계약을 하면 계약서 쓰잖아요. 부동산 이제 임대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그 동네의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 아유, 축하드립니다. 개척하신다며요.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뭐라고 하냐. 목사님, 어디 저 큰 교회에서 오셨다며요. 이게 여기서 개척을 하고 교회 하신다.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에?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동네 성도들이 다 일로 갈 텐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찬수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설득을 한 거예요. 좋게 하니까. 아이,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절대로 동네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여기에서 전도하지 않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러시냐고 해야 되잖아. 근데도 안 된다는 거야. 이 목사님 무슨 권위로 안 돼요. 그랬더니 이찬수 목사님이 참 마음이 좋으셔. 그러면요, 저희가 교회 간판도 안 세울게요. 그러면 됐죠. 교회인데 교회 간판을 개척교회가 안 세울 테니까 피해를 준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피해인지는 모르겠지만 간판도 안 세우겠습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 알았다 했을까? 아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이 자리에서 교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들어눕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나도 지금 막 흥분이 돼. 나한테 이 사람 당신 목사 맞아? 어디 교회를 못하게 나 하나님한테 응답받은 거야 지금. 어디 교회를 막아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영적 수준이 높으신 분이야. 기도를 했대 밤새. 하나님.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안 물어요? 물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엄청난 액수를 물어야 돼. 그러니까 손해잖아. 그럼 여러분 같으면 계약을 파기해야 안 해요? 아, 미쳤어요. 왜 내가 손해를 보고 왜 물러나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아무 잘못이 없잖아. 이제 교회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할 건데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 목사님 밤새 기도를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어떤 말씀을 주셨냐? 이삭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말씀. 이삭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삭이 가는데 우물을 팠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우물 팠어? 이 우물 내 거야 하면서 빼앗아요. 근데 아무 말을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 또 우물을 팠어. 이제 안 빼앗아 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 진짜 최고다. 내가 너에게 100배나 복을 줄게.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죠? 그 말씀을 딱 받은 거야. 아, 하나님이 여기를 양보하라는 말인가 보다. 아, 내 것을 고집하지 말아야 되겠다. 위약금.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자.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교회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려오셨어. 부동산 거래를 취소했어요. 위약금 큰 교회에서 받은 그 지원금 다 쏟아부었어. 돈 한 푼도 없어. 그냥 쫓겨났어. 근데 교회를 이제 할 데가 없잖아. 그죠? 구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보다가 교회는 할 데가 없고 그래서 설교하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얻은 것이 학교 강당.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강당 있잖아요. 거길 빌려가지고 강당에서 이제 마이크만 있으면 되니까 사람들 앉아. 그게 분당 우리 교회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학교 강당 추워요. 냉난만 시설도 요즘은 됐지만 옛날에 안 돼 있는 그런 강당, 차가운 강당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네. 자기도 놀랬대. 이거 왜 이러지? 여러분 왜 왔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매주 사람들을요 구름대까지. 그 지금 그 큰 분당 우리 교회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이 얘기가 생각이 나. 그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야. 그 안 된다고. 여기서 목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목사님. 과연 목회를 잘 하셨을까? 물론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이게 무슨 자리 싸움이에요?
이게 무슨 장사예요? 영업이에요? 여기 오면 저기 안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곳에 필요한 사람은 여기에 보내시고 저기에 필요한 사람 여기에 보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을 가지니까 안 된다는 거야. 예수 있으면 우리가 분리해. 저걸 잡아 죽여야 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나에게 유리하면 오케이, 불리하면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도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그런 생활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활이에요. 우리는 한결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 하나님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의 상식과 믿음으로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좀 크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 당장 해결이 안 되나요? 어려운 일이 자꾸 빵빵 터지나요? 힘든 일이 있나요? 왜 이런 것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도 주신 그분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를 깊이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빌라도 총독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빌라도 총독이 처음에는 예수님 편에서 막 편을 들어줬어요. 그죠? 왜? 자기 마누라가 얘기한 게 그 부인이 저분 선지자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빌라도도 이 유대 땅에 사니까 의지간히 예수에 대한 소문을 알았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고 저런 사람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배려를 해주고 뭔가 빼내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백성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야. 저들이 들고 일어나면 나까지 큰일 나네. 그래서 눈치 살살 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 네가 뜻대로 하라. 그래, 십자가 못 박아라. 라고 넘겨준 사람이 바로 빌라도예요. 참 운도 없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러내놓고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눈치를 슬슬 보고 어떤 이쪽 불의를 만나면 예수 안 믿는 척 했다가 식사 기도도 못하고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해. 눈치 보고 또 믿는 쪽 여기서 여기 만나면 나 믿음 좋은 척 막 하다가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빌라도 같은 사람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드러내놓고 내 신앙과 믿음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불리한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안 좋을 땐 버리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바라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인범 체포된 유명한 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군인들을 처리하고 죽이면서까지 백성들의 환호와 그들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바라바였어요. 그러면 바라바는 참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인가요? 의인인가요? 아니죠. 바라바 또한 자신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저주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겠죠. 물론 그 일도 훌륭하지만 사람을 죽여서까지 그것이 민중의 박수를 받고 내가 뭔가 되어 있는 척 활동했던 이 바라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을 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야, 이거는 맞는 일이야. 이거 착한 일이야. 옳은 일이야. 내가 그냥 마음대로 했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거 하라고 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며칠 전에 저에게 우리 고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방송국에서 PD, 작가가
기독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고난주가 이제 사순절이잖아요. 특집 방송을 하는데 교회에 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함께하고 이런 교회의 목사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이런 방송을 계획하는데 청주 여기 용암동 사랑의 교회가 출연하라고 제의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나요? 네. 그래가지고 공목사님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저기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요 얼른 물어보고 바로 연락 드릴게요 해서 전화를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방송에 출연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알게 됐어요? 이제 작가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그 기사 있잖아요. 한국 인터넷 뉴스 최고예요. 그 쌀떡교회 뉴스 여러분 아시죠? 그걸 봤다는 거야 작가가. 그래서 여기 좋겠다 생각을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좋다. 우리의 좋은 일도 알리고 교회도 알리고 이거 좋은 기회다. 이거 좋은 일이지. 없는 얘기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벌써 흥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살 좀 빼놓고 이게 뭐야 막 하면서 옷도 맞는 것도 없는데 하면서 막 흥분이 돼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 고목사님이 우리 허목사님은 가면 진짜 잘할 거예요. 말 잘하지요. 뭐 설명 잘하지. 너무 잘할 것 같다는 거였어. 내가 그래요 하면서 막 흥분을 하고 했는데 잠깐만 제가 잠깐을 그랬어요. 이게 좋고 옳은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지금 이때 하나님이 이걸 하길 원하시는 건지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루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래서 작가가 급하대요. 이거 빨리 해야 된대. 그래서 아니 아무리 급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죠? 그래서 미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미 내 마음은 저기 가 있어.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지? 이러니 기도가 돼야 안 돼. 안 돼. 사람이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는 마음이 쏘이니까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 그래서 마음을 비웠어. 아니야. 원점으로 다시. 아무리 내가 좋고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 근데 그 하루 저녁에 응답을 못 받았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빨리 응답을 해주셔야 돼. 이거 할지 말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방송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다 내려놨어. 하나님이 안 하라고 하면 안 할게요. 포기할게요. 때가 아니라면 안 할게요. 아니면 하라고 하면 얼른 할게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막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말씀이 정확한 거죠. 말씀이 뭐라고 하냐? 이찬수 목사님도 말씀을 받아요. 저는 무슨 말씀 주셨냐? 제가 요즘에 설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수요일 날은 구제할 때 어떻게 알아?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계속 그 시리즈로 얘기를 했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 아침 예배 또 사무엘상 말씀했죠.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면 전쟁이 이길 줄 알았어. 또 블레셋은 그 법궤를 가지면 자기 나라가 도움이 될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축복이고 내가 복이고 이게 좋은 찬스라고 생각한 것이 화가 됐어. 어려운 일이 됐어. 딱 생각을 주시. 이건 인간적으로 보기에 참 좋은 기회이고 우리의 사랑의 교회를 알리고 저를 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합시다. 못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못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뭐 영원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겠죠. 또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더 드러날 것 같고 제가 돋보일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놨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이건 맞는 일이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따르는 여러분들끼리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이거 옳은 거 맞잖아요. 우겨.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해. 부모를 설득해. 주변 사람들 설득해. 이거 맞는 일이야. 믿음의 일이야. 옳은 일이야.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목적이 크다는 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육체보다 영혼이 소중한 거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다고 때로는 좋을 땐 주여 했다가 안 좋으면 주야. 이런 민중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